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6절 말씀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싸움 최후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뜻 가운데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마지막을 향해 주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깨어나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 마지막 때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끄심, 그 주님의 그 역사관을 함께 깨달으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다니엘 11장 1절부터 35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다니엘이 있었던 당시의 이 고레스 왕 페르시아 제국부터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시작되는 헬라 제국, 그리고 북방과 남방 왕들이 끊임없이 싸우면서 전쟁과 권력의 변천사까지 성경은 마치 약 390년간, 이게 다니엘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약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잔혹하게 박해했던 안티오쿠스 4세의 등장까지 철저하게 예언이 되면서 다니엘에게 선포된 이후 약 390년간 펼쳐진 역사 속에서 이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역사학자들은 기가 막혀 해요. 마지막에 분명히 나누겠지만 이 35절 동안에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환난을 미리 알리심으로 고난 앞에 흔들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치신 거예요. 역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아는 백성. 환난 가운데서도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고, 지혜로운 자들은 진리를 가르치며, 진리를 가르쳐요. 다른 거 안 해요. 진리를 가르쳐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연단받아 정결하게 되어 마지막까지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는 걸음을 걸어내게 되는 그 역사를 이끄실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참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목회자들 중에도 다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여전히 안티오쿠스 4세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쩌면 설교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그렇게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오늘 본문부터 제가 왜 오늘 본문을 나눴냐면, 오늘 본문부터 나오는 이 악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랑 너무 달라요. 자, 35절까지는 역사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36절부터 나오는 이 사람은 어찌 보면 말씀 속에서는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전혀 다른 행보와 전혀 다른 걸음을 걷거든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살펴본 1절부터 35절까지는 다니엘이 살아있던 고레스 시대부터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의 죽음의 사이의 사건들이 다루어졌는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 36절에서부터 등장하는 악한 왕은요, 역사적인 데이터가 안티오쿠스 4세하고 맞는 게 없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묘사되는 왕의 모습과 안티오쿠스 4세를 비교해서 보면 이 다른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36절, 37절 보면 모든 신보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안티오쿠스는 사실 그런 적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신을 버리거나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숭배했다고 그러는데, 안티오쿠스 4세는 제우스 신을 섬겼어요. 조상들이 아는 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또한 다니엘은 이 악한 왕이 마지막 때에 팔레스타인에서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안티오쿠스는 페르시아의 타베라는 곳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연관돼서 마지막을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는 이 악한 왕은 안티오쿠스 4세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는 이 악한 왕은 누구인가? 40절에서 이 왕이 언제 활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끝날에 활동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그 끝날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일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그 마지막 세상의 종말의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계속 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른 이래를 이야기할 때도 69일에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시는 그 모든 일들이 예언되지만, 마지막 한 일에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시간들, 그 이후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왔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35절까지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거기까지 하다가 다시 똑같이 한 일에 있을 그때 일어날 악한 왕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한 왕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말하는, 눈으로 좀 보세요, 장차 올 통치자. 이 사람을 신약 성경에서도 똑같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신약에서는 이 왕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불법의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요. 계시록 11장부터 20장에는 이 사람이 짐승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이 사람의 분명한 정체가 드러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실제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예고되는 이 악한 왕은 적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으로 건강한 해석이 이루어져 왔어요. 약 1600년 전에 성경을 라틴어로 처음 번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뛰어난 신학자이기도 했는데요. 교부 제롬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교부 제롬이 오늘 본문 36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라고 믿는다. 1600년 전에 말씀을 연구하던 사람도 같은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적그리스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어찌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적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가 자세하게 설명이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적그리스도의 인격, 캐릭터, 특징이 드러나는 36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6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특징이 마음대로 행하는데, 여러분 이 마음대로 행한다는 얘기가 다니엘서에 보면 세상의 많은 군왕들, 특별히 어떤 특별한 일들을 하는 왕들마다 똑같이 설명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빛을 발할 거예요. 형통이란 게 이루어지는 시대가 사람이 바뀔 뿐 계속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일어날 거예요.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어떤 특징을 가지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고 그러죠.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한다는데 신들의 신은 누굴까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분명하게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충격적인 신성모독의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끌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반기독교적인 안티크리스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서 아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면서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일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형통할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건 형통함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그 형통했던 적그리스도에게 임할 것이고, 그게 마지막에 임할 것이고, 이는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죄악에 가득한 세상에서 진노를 쏟을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중단될 것이라고 마지막까지 얘기하시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나타나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하면서 심각한 일들을 벌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 적그리스도가 그의 목적이 달성되면 심판이 그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36절 보세요. 반드시 누가 이루세요? 원수 마귀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해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 말씀드렸잖아요. 엄청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걸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도대체 왜 이게 필요한가 싶은 거예요. 지금 생각에, 아니 그냥 마지막에 열심히 믿었던 사람들 잘 믿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결국은 망할 텐데 그 잠시의 권세를 왜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에도 고난받는 종이 묘사될 때 그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메시아가 고난을 받아? 와가지고 왜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계속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왕으로 와야 되고 로마 제국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줘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말씀 그대로 어처구니 없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제자들이 다 떠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가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죠. 원수 마귀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왜 적그리스도가 있고 왜 고난이 있어?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말씀을 봐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지막 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시는 것 같아요.
그 환란을 통해서 좀 있다가 아주 흥분될 말씀이 선포돼요. 진짜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는 말씀.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텐데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박해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쭉정과 알곡을 쫙 거르는 작업을 하나님은 그 일 통해서 하시면서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으로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형벌을 나누시는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보는 거죠. 예상이에요. 여하튼 그 말씀이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설명이 되는데 37절 보시면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 이게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 여자들이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자들이 막 그 당시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천사가 메시아가 나를 통해 날 거란 얘기를 듣고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려면 막 굉장히 믿음 좋은 여인들, 막 엄청난 집안의 여인들이 그 일을 감당할 줄 알았는데 자기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가난한 집의 아내로 이제 약혼녀가 돼서 살아가야 되는 자기에게 그 일이 벌어진다니까 막 너무너무 당황하잖아요. 그 이유가 그 당시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낳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내 집안에서 나의 자녀 안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기를 이런 막 갈망이 어마어마했던 거예요. 그게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자들이 흠모하는 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나오는데 보세요.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예수님을 믿는 것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거냐?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예요. 어떤 신도 믿지 않아요. 나만 믿어요. 나만 높여요.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요, 믿지 않는다고 해도 자기가 신봉하고 숭배하는 무언가가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는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숭배하며 사는가? 성경은 얘기해요. 38절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격을 완전히 올인하는 영역이 있어요. 이 적그리스도가 강한 신을 공경할 거라고 말하는데 강한 신을 원문으로 찾아보면 요새의 신, 어떤 의미냐면 군사적인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떤 신도 믿지 않고 오직 내 힘만 믿으면서 목숨 걸고 돈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엄청난 국방력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미 갖추고 있는 최고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데서 나타난다기보다 엄청난 재정을 소유하고 있는 어떤 나라나 지도자가 그 재정을 다 국방력에 쏟아부으면서 군사 강국으로 나타나는 그 누군가가 적그리스도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적그리스도는 종교 대신에 자신을 믿고 모든 재정과 재물을 동원해서 군사력을 만들고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전쟁광일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될 거라는 사실. 그래서 39절 보시면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이 이방신이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크고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고,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키면서 확보하는 영역들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그러니까 화친을 맺어요. 막 그 밑에 붙으면 이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인 철저하게 자기만 따르는 그 걸음 속에서 자기와 화친하려 하는 자들은 내 밑으로 와 하고, 그리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면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다니엘서 이 말씀이 11장 말씀이 특별히 36절부터의 말씀이요 그대로 펼쳐져요. 이 저자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런 성경책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려면 두루마리가 이만한 두루마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구약 성경 39권 전체를 다 읽어본다는 것도 일생일대의 은혜고 감사의 제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다 본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사도 요한은 그대로 예언을 담은 건데, 자, 요한계시록 13장 4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그냥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벌벌 기면서 그 군사력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적그리스도는 강력한 군사력, 압도적인 군사력과 연결돼 있어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40절, 45절은 적그리스도가 일으키는 전쟁이 묘사돼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지가 예언이 돼 있고, 어떤 형태로 전쟁이 벌어질 것인지가 예언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쟁을 이 전쟁으로 볼 수는 없어요. 분명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35절까지의 내용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고 36절부터의 내용은 앞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40절을 보세요.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이 남방왕은 연합군을 상징한다고 보면 돼요. 다른 성경들을 보면 이제 다 조합해 보면 연합군이에요.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싸우지만 뭐라고 말하냐면, 북방왕이 병고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쟁을 다른 신약 성경에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묘사를 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 보세요. 새 영이 히브리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땅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전쟁을 지금 다니엘서가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게 되는가?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 그러니까 안티쿠스 헤롯이 아니죠. 안티오쿠스 4세일 수가 없는 것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4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마지막 전쟁의 그 핵심 장소는 영광의 땅이에요. 영광의 땅은 어딜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의 땅은 예루살렘이에요. 즉, 이 마지막 아마겟돈의 전쟁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이 중동의 화약고로 계속 급부상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이건 시작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분위기와 무드가 만들어지면서 마지막 때에는 이 팔레스타인이 엄청난 전쟁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런데 잘 기억하세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런 말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의 특징이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에돔, 모압, 암몬, 여기가 어디냐면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전쟁에 속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요르단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무너지지만 에돔, 모압, 암몬, 현 요르단 지역은 오늘날 요르단 지역인데 전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안전, 그러니까 나중에 전쟁 난다고 거기로 이민 가려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여간 그러면서 22절에서 44절까지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권세를 갖게 되고 장악을 해서 이기게 돼요. 그러면서 45절 보세요. 이 적그리스도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가?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게 장막궁전은 자기 집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거지를 어디에 두냐면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 쪽에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본부를 어디에다 두냐면 예루살렘 쪽으로 둔다는 거죠. 무신론자예요. 하나님 미워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난 인기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텐데 이 사람의 본거지가 예루살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똑같은 내용이 신약 성경에도 예언이 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보세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정확한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그냥 카더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연결되어서 맞아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담겨있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 본부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임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똑같은 얘기가 선포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의 막강한 군사력과 잠시 떨치는 위세도 얼마 가지 못해 끝을 맞게 됩니다. 45절을 보세요. 아무도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상하는 건 3년 반에서 7년 사이에 적그리스도가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그 이상은 가지 않아요. 제가 좀 이따 말씀 볼 텐데 가면 버텨낼 사람이 없을 정도로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짧을 거예요. 지금까지 적그리스도의 군사, 정치, 전쟁, 대외적인 일들이 소개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어지는 12장 1절은 적그리스도가 박해하는 기간 동안에 내부적으로 적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가 정확하게 예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12장 3절까지 있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게 기가 막히게 뭐냐면 엄청난 대환란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할렐루야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함께 볼게요. 12장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기가 막힌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환란이 있는가? 알곡과 쭉정이 가려낸다니까요. 그때 적그리스도의 공포 통치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두 가지가. 자, 지금까지는 계속 이 악한 왕이 막 뭘 하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주 천사 미가엘. 미가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수호하는 사명이 있는 천사예요. 군주 천사 미가엘이 일어나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동시에 환란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환란은 뭐라고 말하냐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시작된 이래로, 쉽게 말하면 역사 속에서 가장 끔찍한 환란이 이때 펼쳐질 것이라고, 전무후무한 환란일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을 언급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 버텨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어떻게 하신대요? 감하실 거래요. 보세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적그리스도에 의한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지만 그 환란 속에서 믿는 자들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영적 대부흥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하게 사람이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당신의 뜻 가운데 일을 이루신다고 생각할 만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은 더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걸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 20장 4절에 의하면 이때 많은 성도들이 순교도 당하고 고난도 당할 거라고 그래요. 경제활동도 어려워지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막 산으로 피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걱정 마세요. 적그리스도 같다 싶으면 저도 설교 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는 우리 다 각오하고 이제 각계전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변의 사람들 다 깨워라. 자식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애들 다 깨우세요. 자, 이제 적그리스도 전쟁 같아요, 이거.
우리한테 핍박이 올 거예요. 어떻게든 버티자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그날을 보죠. 그 영광의 시대를 우리가 살 수도 있어요. 정말이라니까요. 12장 마지막 보면 기가 막혀요. 지금 우리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걱정 마세요. 제가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얘기 안 해요. 진짜 같을 때 얘기할 테니까. 그때 되면 뭐 피하시면 안 되는 거 알죠?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어떻게든 버텨내고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버티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지키게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그 걸음을 걷게 하세요. 저도 반대 많이 받아봤고 막는 걸 많이 경험해 봤어요. 너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막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봤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배는 게 없어요. 이게 막 죽인다고 그래도 안 무서워요. 그렇게. 전 저희 아버지가 저 죽인다고 그랬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엄청 무섭게 생기셨어요. 제 친구들은 저희 아버지를 본 순간 그 다음부터 저희 아버지가 전화를 받으면 전화를 끊어버려요. 애들이. 태제 바꿔주세요를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저희 아버지를 반항한다 있을 수가 없는데 은혜가 충만하니까요. 아버지가 그렇게 협박하는데도 들리지가 않아요. 제가 믿는 건 하나님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엄청난 핍박이 있을 텐데 그 핍박을 능히 감당할 만한 엄청난 은혜를 주실 거예요. 천사 미가엘을 동원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면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방치하지 않고 백성들을 어떤 일에 집중하냐면 정결, 회심, 구원의 역사, 이 일에 집중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들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지 않지만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갈 거예요. 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정리된 게 있어요. 교회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정결하게 되고 구원을 얻는 일에 올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흘러갈 거예요. 우리의 걸음은 여기에서 세상의 어떠함에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구원과 회심과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가는 인생 위에 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스가랴 12장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때에 유다 지파 족속들이 하나하나 나와요.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걸 신비라고 얘기해요. 신비로운 이 일이 일어날 거다. 자, 근데 눈을 따라서 제가 읽는 걸 따라오세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니들이 이 신비를 모르면 안 돼.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신비라고 이야기해요. 이 신비는 뭐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시점까지 이스라엘은 우둔해서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돌아올 만도 한데 유대인들이 돌아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26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구령의 운동을 일으키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아오게 부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좀 왜 그런지 의아해하시는 막 어떤 믿는 잘 모르면서 그런 분들 많는 것 같아요. 막 이스라엘 국기 흔들고 막 그런 이유가 그냥 무슨 종속돼서 막 그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돌아와야 마지막에 와요. 이 시각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싱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야 마지막에 와요. 근데 하나님이 우둔하게 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마지막까지, 마지막 그때까지.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야곱에게서, 이스라엘 있잖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않아도 의아해하지 마라. 이건 신비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기까지 예수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 그제서 그 사람들 돌아오게 될 거다. 12장 1절에 보세요. 마지막에 저는 이 적그리스도와 엄청난 전쟁과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11절 마지막 보세요.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믿음 없던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도 회심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뭐 흘러가는 대로 뭐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막 이러다가 마지막 때 희한하게 핍박이 오는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진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끄집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일어날 일이 2절에 선포되는데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모릅니다. 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게 뭐냐면 죽어서 이게 땅에 거름이 돼버린 죽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아마겟돈 전쟁 후에 하나님이 이제 그 종말을 고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이게 구약 성경의 예언이 된 거예요. 무슨 예언이냐면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고 부활, 신자의 부활이 예언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예언이 뭐냐면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불신자의 형벌도 예언이 돼요. 여러분, 누가 말하던가요? 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고 죽었다고 해서 영원한 형벌에 두실 리가 없어. 사람은 죽으면 영혼은 소멸되는 거야. 이런 가르침을 하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다 살려놓고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책임을 물으세요. 여러분, 이 땅 마음대로 사는 것 같죠? 엄청난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게 우리예요.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대로 이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 땅을 살아내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살아내는가, 그 삶을 살아냈던 모든 걸음의 마지막은 분명히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BC예요, BC. 500년 전에. 그러니까 2500년 전에 이 말씀이 예언이 되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 일어날 신자와 불신자의 부활이 예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실이 확인되며 다시 한번 예언이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불신자들을 막 세상에 영화롭다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형통을 경험하고 막 세상 마음대로 주물렀던 그 자들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거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떤 사람들이 빛나는가? 자, 3절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3절을 이 뭐가 있으면 하여간 막 표시를 해놓으세요. 3절을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있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은, 하나님의 호크마와 마다를 깨달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복음을 이해하면서 이 땅을 살아낸 사람들이에요. 여호와를 알아서 강하여 용맹을 바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의 영화도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 복음을 듣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세상 속에서는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아요.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하고 막 그냥 순교당하고 뭐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빛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에요. 우리들이요. 많은 사람, 그러니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궁창처럼 빛날 것이요, 여기서 플러스 조금 더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냥 빛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빛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그럼 궁창처럼 빛나실래요? 영원히 별처럼 빛나실래요? 아, 그렇잖아요. 아, 궁창처럼 그냥 나만 구원받고 마시겠어요? 아, 영원히 빛나고 싶어요. 이 땅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땅 길게 살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이제 사역 20년
그 길긴 하죠. 20년이에요. 20년 짧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 5년 목회했거든요. 담임 목회. 5년 얼마나 빨리 지났는지 몰라요. 앞으로 5년 4번 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뭘 대단한 걸 하겠어요? 뭘 그렇게 대단한 걸 누리겠어요? 그러다가 몇십 년 뭐 더 살다가, 모르죠.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영원히 수치를 받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빛나는 정도가 아니라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빛나고 싶어 목숨을 걸어요. 그 미친 짓을 다 해요. 비굴한 걸 다 해요. 왜요? 빛나고 싶어서. 한 번 반짝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영적인 욕심이 있는 우리라면 우리는 뭐가 영원히 빛나는 걸 알잖아요. 근데 여기 올인을 안 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인지를 내가 분명히 아는데 여기에 올인을 안 해요? 저는 어제 말씀 보면서도 얼마나 웃기나. 예수님이 비유를 하는데 종의 비유를 해요. 근데 우리 보고 얘기하는데 종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주인이 밥 차려주는 경우 있네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또 열심히 일해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도 너 할 일 다, 주인 밥 다 먹고 그 다음에 밥 먹는 게 종이래요. 그러면서 공로주의 갖지 말라고. 그냥 니들은 주님이 주신 구원 안에서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음 걸어내라고. 주님의 약속은 여기 있어요. 마지막 때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니까. 오늘 말씀 앞에 있던 11장 1절부터 35절의 말씀은 다니엘 시대부터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알렉산더 대왕, 클레오파트라 1세, 안티오쿠스 3세, 4세 등 약 390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 담겨 있는데요. 35절까지의 말씀에만 예언이 몇 개가 있는지 아세요? 135개의 예언이 담겨 있어요. 35절까지. 자세하게 막 쪼개면 135개의 예언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역사학자들이 이걸 다 확인을 했잖아요. 역사적인 사실들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없는지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역사 기록이 이를 증명하고 역사학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어요? 과거에 선포된 예언이 과거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말씀에서 선포가 되니까 과거에 그대로 성취됐어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말하는, 그리고 왜 하나님이 그 400년 동안 일어날 일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이후에 일어날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거죠.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까지 세상 권세가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 성도는 핍박을 받고 오해와 경제적인 손실과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는 빛을 내지 못하는 현실을 걷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어떤 일을 해요?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어찌 보면 돈도 하나도 되지 않는 사람을 회심하게 하고 돌아오게 하고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대로라면 마지막 시대는요, 이 나라, 개인, 범국가적으로 확대될 거예요. 막 연합해서 싸우고, 일대 다수의 싸움, 이런 식으로 나라에 막 그냥 대한민국 이게 아니라 더 확대가 될 거예요. 더 뭐라고 그러죠? 장벽이 무너질 거예요. 너무 가족, 개인,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시적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고 주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미가엘 천사의 도움을 받아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지만 믿는 자들 안에 엄청난 회심과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희한하게 돌아간다 해도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한 사람이 회심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말씀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전히 담고
영광을 담는데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세상에 치이고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계는 마지막에 집중돼 있어요. 보니까 마지막 때에 그때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함대하게 이 땅에서 순종의 걸음을 걸어내며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믿음의 걸음을 온전히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에 영원히 빛나는 별은 우리가 될 거예요. 저는 마지막에 빛나고 싶지 잠깐 빛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어렸을 때 제가 사역을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30대 중반에 막 빛나는 분들이 있어요. 빛나는 막 사역을 하는데 나 저 형님처럼 되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사역할까 막 빛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잠깐 빛나고 바로 안 보여. 어디서 뭐 하는지 모르겠고 다 사고 쳐요. 근데 저보고 지금 그렇게 빛날래? 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송혜 아저씨처럼 살고 싶어요.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 경외하면서 안 빛나도 돼. 나중에 빛날 건데 뭘 그렇게 빛나려고 그래요? 그냥 주님 위해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어요. 아멘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시각을 가지면 여기서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남들은 뭐 잘 되네, 남들은 뭐 하네,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내 마음과 삶을 다해서 헌신하면서 주님 앞에서 믿음의 걸음 걸어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뜻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 시각을 가지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정하시고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 기관자처럼 이 세상을 이끌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이렇게 교회에 와서도 주님이 나를 부활시킬 때 내가 의로운 편에 설지 아니면 영원한 형벌의 편에 설지 아무리 봐도 나는 형벌의 편에 서겠다 싶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는 심령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셔서 구원이 되어 주시고, 이게 머리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담그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담그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롭게 하셔서 그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 이 땅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참된 믿음으로 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내 앞에 계시기에, 주님이 오늘도 나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기에 그 생명을 경험하며 담대히 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면서 나갑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에 드셨네. 함께 선포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함께 선포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에 우리 땅 끝에 우리 교회요 다 같이 믿음의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 선포하며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관을 함께 붙기를 원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부터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일어나 하나님은 미가엘을 세워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환란 속에서 그 환란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을 강하게 하셔서 그 환란 속에서 문제없이 걸어내는 당신의 사람들로 세워 가시겠다는 거예요. 환란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게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살아내야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내가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것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해가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부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적그리스도는 특징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힘이 주어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정반대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권세와 물질과 힘을 신처럼 의지하는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회개하시고, 여러분들 그 유혹에서 담대히 하나님,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주님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은혜로 거듭나 성도의 마땅한 삶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소망하는 건 분명히 정치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교육을 담당하고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른 영역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의 결의와 결단과 담대한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해요.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물질을, 권력을,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 신처럼 섬기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여러분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살았던, 물질 앞에 노예가 되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 중에 우리 다 눈을 감아, 여러분 엎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무릎 꿇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세요. 주님, 내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 무릎 꿇으시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엎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종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떤 것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지혜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무릎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앞에 철저하게 자원을 회개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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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진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바람을 나아가는 믿음의 결의로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우리 주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은혜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세워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엎드리는 참된 은혜와 자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온전히 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엎드리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정말로 꿈도 꾸지 않았어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장막과 지경을 넓히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강해하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고, 떠나기 전에 이 말씀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게 하시는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믿어요. 여러분, 오늘이 다니엘서 20번째 강해예요. 마지막 강해는 21번째에 끝나요. 세일이에요.
저는 이 숫자도 우연이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혼자나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이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목적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릇이 되지 못하면 여러분 정말 그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건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의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아버지 하나님 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이 일들을 온전히 완수하며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 번 더 부르며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거니 주님의 은혜를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담아내기를 원합니다. 다른 세상에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마지막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역사관을 주시고 시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더하셔서 주님의 마지막 추수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신 잃지 않고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귀한 믿음 더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내게 하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적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